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도록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외국 생활, 이민 생활 가운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은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더 어렵게 되어가는 거죠. 라인홀트 니브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 하지만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참 도덕적인데 사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좋은데, 인격적인데 예비 군복만 입혀 놓으면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느 사회에 이권이 개입된 사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니버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니버에게 한 기자가 그의 노년에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나 책들 중에 혹시 고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니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 말을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비도덕적 인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 사회라고 고치고 싶습니다. 인간도 비도덕적이지만은 사회는 더 비도덕적이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사회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성추행인 줄 알면서, 그가 한 것이 성폭행인 줄 알면서도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사회에 매장될까 싶어서, 나는 더 이상 그 직장생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고 지나갔다. 인생 피해 볼 것이 두려워서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지만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꼭 밝히고 싶다. 이래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요, 참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서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식한 자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지식인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신이 없다고 외쳐달라,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나도 너를 따라서 신은 없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지식인들, 인텔리겐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이 너 여전히 그런 거 믿어? 너 여전히 교회 가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를 믿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 참 믿는다는 말도 듣고 싶어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일요일에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고, 또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신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 믿는 내가 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모르면요, 내가 가진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영생, Eternal Life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
eternal life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을 때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divine life, 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생의 생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을 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the gift of righteousness reign in life.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이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광채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감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다시금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행이 이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의롭게 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저 집사 내가 아는데 저 집사님 뒤에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아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 집사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하는 줄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저런 얼굴을 하지, 이런 말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엄난함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파당을 나누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미 선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물로 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곁에 가야지 너희가 훨씬 좋다. 뭐 이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우주관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담대하게 구세주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 나갈 때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있음을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앙관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훌륭하게 일을 해내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열심히라도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는 데에 자랑스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바울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율법, 그러나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알고 있었는데 그 불가능한 것이,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속에 다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그가 의문 갖고 있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바울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민족을 사랑하던 이 바울은 마음속에요, 내가 깨달은 이것 우리 민족 유대인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것을 전해줄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쉬운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의 쉬운 길을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한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뒤떨어질까 싶어서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남을 판단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열심히 행하면, 매일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커질 줄 알았는데, 본질적으로 믿음이 더 절망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던 사람은요, 그곳에서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요? 이미 율법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20년, 30년 있던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내가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못하지만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지만은 너는 이런 열심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너보다 낫게 11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기도는 좀 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율법 어기면서 살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는 술도 마시지 않아.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사회, 그런 교회의 말기적 현상은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서로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이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는 건요, 율법으로 내 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성령 의지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적인 요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내가 믿고 주님이 이룬다는 것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율법적인 수고는요, 사람의 의에 따라서 살았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따라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행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빗대어서 나의 의를 가지고 그 정한 윤리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의를 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교제하며 집단을 나누고 구분지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의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평안이 온전히
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한 번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직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는 분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곳에는요, 그런 교회에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만 남게 됩니다. 다 찌그러진 패거리 집단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율법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 따라 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도 성령 따라 살 때에 온전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과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면, 내가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면, 남을 많이 도와주면 내 믿음도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꼽 씹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제일 부족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항상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 의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환경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를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도 않아. 이렇게 늘 걱정하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냥 어릴 적부터 습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태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그 생각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삶에
실제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깨뜨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묶여있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준 생각과 의식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런 선포를 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는 그냥 밖으로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이 안 돼서 그 설교의 말씀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밖에 나가면요, 바로 세상이 우리하고 맞닥뜨려지거든요. 세상에 많은 그 차가 막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내 눈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말씀은 완전히 떠나봐 버리는 거죠. 설교를 방금 들었는데도 밖에 나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 왔나? 이렇게 믿느니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그 묵상의 말씀에도 끝에는 선포하라고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를 적어 놓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셔. 오직 내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의 통로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